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네, 오늘은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준비하는 장면을 22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다윗에게는 여러 가지 굴절이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업앤다운이 심하고 오르막길, 내리막길이 확실했던 인생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며칠에 걸쳐서 살펴보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다윗의 영적인 나태함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는 너희가 선줄로 생각한즉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생활이 어렵고 힘들 때에는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원도 열심히 가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갖가지 노력을 다 합니다. 우리나라를 전체적으로 볼 때도 70년대부터 90년대가 그랬습니다. 우리나라가 힘들었어요. 특별히 70년대, 80년대 너무나 힘들었어요. 사람들이 교회로 기도원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을 얼마나 의지했는지 모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 만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태해지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해야 합니다. 이제는 이 정도면 됐겠지. 나태해집니다. 다윗이 영적으로 나태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아내가 없었나요? 이미 아내가 7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하죠.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더 나아가 자기 세력을 부풀리고 자기 세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인구조사까지 했습니다. 인구조사를 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임했습니다. 3일 동안 이스라엘 전체에 온역이 퍼졌는데 그 온역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이 7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그 죄 없는 7만 명의 사람들의 목숨을 지킬 수가 있었겠죠. 자, 다윗은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눈을 딱 떠보니까 이렇게 좋은 궁전에서 살고 있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안락한 생활을 살고 있고 또 자기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빼앗아 가지고 온 상대편 왕의 이 왕관을 머리에 쓰기나 했던 다윗이 이제 초점을 한 군데로 모읍니다. 집중하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그것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자, 1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자기가 처음 왕위에 올랐을 때 가장 먼저 하려고 했던 것이 성전 건축인데 중간에 희미해졌습니다. 목표를 잃었습니다. 신앙의 목적을 잃었습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하면서 이렇게 유리방황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고난을 겪고 나서 다윗에게 확실하게 목표가 생겼습니다. 목표가 생기면 인생은 집중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집중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집중해야 될 분은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여기에 집중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 예배를 나왔는데요. 우리 새벽 예배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그건 부가적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응답받기 위해서요. 그건 두 번째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집중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펼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생, 그것이 우리의 집중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중해야 돼요. 밖에 겨울에 추울 때
응달에 있으면 춥죠. 그러나 양달에 나가면 따뜻합니다. 근데 그 추운 겨울에도 햇빛에다가 돋보기를 딱 갖다 대면 나무라도 태우는 집중력을 발휘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방팔방으로 우리 뜻이 흩어지고 우리 일이 흩어지면 우리가 많은 일을 할 수 없지만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는 인생,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전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한다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호박농굴 굴러오는 것처럼 나머지 모든 것들이 끌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인생. 자, 다윗이 이렇게 다시 집중하는 인생, 마음을 가다듬는 인생으로 바뀐 이유는 그의 삶 속에 고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삶 속에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관심이 없었다면, 그래 너 육체적으로 살기 원하냐? 네 마음껏 육체대로 한번 살아봐라. 하나님이 놔버리면 다윗은 지옥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면 다윗은 망나니처럼 사람이 바뀌었을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무릇 사랑하는 자를 내가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가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신다는 거예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만약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은요 시편 119편을 통해서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자기가 그릇 행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고 육체에 원하는 대로 살고 육신에 편한 대로 살고, 이날에는 밑에 있는 부하들과 의를 이루기 위해서 같이 동고동락하며 같이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이제는 너의 삶은 너의 삶이고 나의 삶은 나의 삶.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하면서 시편 119편 67절에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119편 71절에 뭐라고 하느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우리는 때려서라도 야단을 치서라도 돌아오게 해야 돼요. 그게 부모죠. 근데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그래 그 길로 가거라, 그래 더 하거라, 이렇게 할 부모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보면 자식들이 이렇게 다른 잘못된 길로 가면 너무 사랑해서 그 야단도 못 쳐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야단 칠 때는 확실하게 치고, 상을 줄 때는 확실하게 상을 주고, 칭찬을 줄 때 칭찬을 주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이제 정신을 깨달은 다윗은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고난 당했던 것을 유익이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나서 다윗이 무엇에 집중하냐면 아들 솔로몬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때를 대비해서 수많은 성전 재료들, 건축물 자재들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자, 어느 정도 준비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2절 보겠습니다. 자,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자, 제일 먼저 한 거는 사람들을 모으는 거죠. 건축하려면 일꾼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거하는 이방 사람들까지 돈을 주면서 모았습니다. 왜? 일꾼이 필요하니까. 자, 일꾼을 준비를 시키죠. 자, 그 다음에 건축하면서 오래 걸리는 게 돌을 다듬는 거죠. 돌이 뭐 산에 가면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네모 반듯하게 있는 거 아니죠. 원래 이 원석은 거칠고 모난 돌들이죠. 자, 그거를 자르면 또 문제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무거운 거를 바닷가까지 가지고 와야 되고, 바닷가에서 배에 실어서 또 이
바다를 통해 운반해야 되고 그리고 하역하고 또 예루살렘까지 운반해야 되는, 예루살렘이 또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그 높은 곳까지 끌고 가야 되니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석수를 동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 시작. 다윗이 또 문짝목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아멘. 두 번째 준비한 것이 철입니다. 철 많이 필요하죠. 또 그걸로 못도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놋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놋이 필요한 것도 많으니까요. 그 다음에 나무를 준비합니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아멘. 그 다음에 준비한 게 백향목입니다. 백향목은 고급 재료로서 왕실이나 성전에 주로 많이 쓰이는 고급 목재였습니다. 이 백향목을 바다를 통해서 수운해서 또 예루살렘까지 운반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일을 이야기하죠. 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다윗의 사명은 준비하는 겁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재료들을 준비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일생을 통해서 준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맡기는 인생 속에 준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일에는 아브라함이요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에 창세기 22장 12절에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 아이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말라. 내가 이제야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감탄하셨습니다. 그리고 옆에 쳐다보니까 숫 양을 하나님이 한 마리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맡기고 나아가는 삶 속에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준비했느냐? 자,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입니다. 한 달란트는 무게의 단위인데요. 34kg을 한 달란트라고 표현했습니다. 34kg를 우리가 돈으로 이렇게 바꾸면요. 돈. 자, 한 돈은 3.75g입니다. 3.75g. 그러면 34kg를 3.75g으로 나누면 9,000돈이 됩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는 9,000돈이에요. 금 한 돈이 아니라 9,000돈입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금 몇만 달란트라고 그랬죠? 10만 달란트예요. 그러면 10만에다가 9,000돈을 곱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정도 나오냐? 금 한 돈을 60만 원으로 계산하면 550조입니다. 550조. 여기 나와 있는 금 10만 달란트는 550조예요. 은은요, 은 100만 달란트라고 그랬죠. 한 달란트는 9,000돈이라고 그랬죠. 9,000돈, 은 한 돈은요, 지금 최근에 시세가 6,000원입니다. 그래서
금 9,000돈에다가 6,000원을 곱하면 약 5,500만 원인데 5,500에다가 100만 원을 곱하니까 약 55조 정도 됩니다. 55조. 550조, 55조 더하면 약 600조가 돼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약 650조입니다. 600조면 우리나라 예산과 맞먹는 돈이에요. 이 돈은 금 6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는 약 600조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금과 은이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600조 정도 되는 금과 은을 모아서 아들에게 물려줬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이렇게 다윗이 준비를 했습니다.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삶에 집중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의 요지는 이겁니다. 금과 은만 물려준 것이 아니라 다윗은 믿음을 솔로몬에게 넘겨줬습니다. 자,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아멘. 다윗은 솔로몬에게 금과 은만 물려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600조는 상상을 초월하는 물질이죠. 그것만 물려준 것이 아니라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하나님 말씀에 거하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너에게 형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물려주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금과 은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물려줬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게 믿음을 물려주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물려주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금과 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넘겨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벽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손주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이들이 끝까지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이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죠. 자손들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손주들을 위해, 외손주, 친손주와 끝없이 모든 손주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셔서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금과 은을 물려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 우리 정말 물려주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서 믿음이 끝까지 우리 유산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참으로 우리의 믿음을 물려주기 원합니다. 우리 자손들이 예수 잘 믿게 하시고 우리 손주들이 예수 잘 믿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설 그날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이들을 위하여 애절하게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다윗은 금과 은을 물려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믿음을 물려주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금과 은은 잠시 편할 수 있으나 오랫동안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영원한 세계까지 우리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자손들을 위하여, 손주들을 위해서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